지난 주일 설교 때 주님과 사귀어 살면 우리의 삶이 주님에게 조율되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제 아내가 매우 닮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설교를 마치고 100명 가운데 98명은 닮았다고 하시고 2명은 정색하면서 전혀 닮지 않았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 꼭 이런 것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아내와 제가 닮았냐 닮지 않았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푹 빠져서 주님을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즐겼던 그 죄의 맛을 탐닉하는 것을 딱 중단하고 빛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는 기쁨, 이것이 진짜 기쁘구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쁘구나, 그 맛을 보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처럼 빛을 발산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를 보고 정말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처하는 저들이 믿고 있는 신앙, 저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신앙이 진짜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합니다. 말로만 떠드는 신앙인지,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인지, 아니면 진짜 신앙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짐으로 빛나는 성도,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의 핵심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사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다양한 각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사귀는 것이 기쁘고 설레고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손을 놓지를 못하는 것처럼, 오빠 또 언제 봐? 너무너무 아쉬워서,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손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주님과 살림 차리고 영원히 사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곳에서도 천국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막는 것일까?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장애물,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죄,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을 막습니다. 요한일서에 죄라는 단어가 20번 넘게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죄, 범죄라는 단어가 한 24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요한일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짓는 죄, 우리가 사소하게 느끼는 그 죄, 매일같이 반복하는 그 죄가 주님과의 교제를 막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셨습니까? 한없이 낙심되고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혹시 죄를 지을 때 아닙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깊은 침체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를 지으면 크게 낙심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한없이 다운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런 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만 그런 게 아니지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이 똑바로 들어있는 성도라면, 고의로 죄를 지었던,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던,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가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려 했다고 해도, 무슨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이라고 해도,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곤두박질 칩니다. 왜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자녀들이 언제 부모의 눈치를 봅니까? 언제 떳떳하게 당당하게 부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합니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행동도 부자연스럽게 되고 말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식음딸도 줄줄 흘리고 평소에 하지 않은 행동들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과 우리 사이를 막습니다. 죄를 지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이 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요. 그래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빛나는 성도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대낮같이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보겠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이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첫째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무슨 말입니까? 당시 교회 안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난 한 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당시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이단 사상이 뭐라고 했죠? 영지주의였죠. 영지주의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지주의의 주장은 영지라는 말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영지는 신령한 영자의 지혜 지자입니다. 즉 신령한 지식, 영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고 억누르고 있는 감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신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은 육신을 초월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죄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아니 나는 영혼이 구원받아서 육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데 무슨 회개하라는 말이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 안에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제멋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속출했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앞서 죄가 주님과의 사귐을 막는다고 했죠. 그러니 영지주의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은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지으니까 주님과 사귈 수가 없습니다.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착각하면서 제멋대로 세상과 짝하고 있는 성도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버젓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버젓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성도들, 그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도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은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전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도 그것은 내 몸이 범한 것이니까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의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 궤변이죠. 이게 궤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번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주장하는 한국판 영지주의자가 있습니다.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우리에게 있다. 구원파에게 있다. 우리 동네에도 구원파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비성경적인 것인지 오늘 본문 8절과 10절로 간단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성도들도 죄인 취급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복, 형통, 평안 이런 설교는 좋지만 죄의 설교는 싫어합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달리면서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는 좀 좋은 이야기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 설교하는 저도 부담이 됩니다. 하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그러면 들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불편해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당하기를 싫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라고 하면 살인과 같은 뭔가 큰 죄만 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난주에 이런 큰 죄 지은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매스컴에 나올 만한 큰 죄를 지은 분 계십니까? 물론 있어도 대답은 안 하시겠지요. 실제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보고 교회만 가면 죄인 그러냐? 일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살인하지 말라. 10계명 가운데 몇 계명이죠? 6계명이죠.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그렇지, 우리 가운데 살인한 사람이 어딨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한 사람 어딨나? 자신만만해 했을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6계명은 법하지 않았다.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해석대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칼을 찔러서 상해를 입히고 생명을 잃게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마음으로 얼마든지 살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런 말씀은 교회 바뀌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요. 성경 알고 성경 읽고 성경 믿고 있는 우리만 압니다. 그러니 나는 죄와 상관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엄중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성도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성도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숙한 사람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 죄가 주님과의 사귐을 막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된다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인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자백이라는 말을 원어로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백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설교할 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릴 적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부모님께 꾸중들을 들을 때 솔직하게 인정을 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모에게 여러분 어릴 적에 꾸중 들을 때 인정 잘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했다고 해야 이 설교가 진행이 됩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다 알고 증거 다 확보해도, 그래서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꾸중을 들을 때도 머리를 막 돌리면서 핑계거리 찾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 그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딱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를 결국 먹었지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CCTV 영상을 다 확보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네, 제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못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기회 주시면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께 이랬다면 하나님 아담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신 기회를 날려버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여자 탓, 아내 탓, 하와 탓을 합니다. 참 찌질하죠.
저도 남자지만 이게 남자입니다. 비겁하고 책임질 줄 모르고 평소에 끈소리 뻥뻥 치는데 결정적일 때 책임 안 지는 남자, 아담. 요즘 우리 젊은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테토남, 애견남 이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테토남, 애견남.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담을 보면서 별명을 지었어요. 찌질남. 찌질남 아담. 아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내가 언제 하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가 이 열매 맺자고 했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제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를 못해가지고 안 해서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 탓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이죠.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 하려고 하면 우리 속이 막 뒤집어지죠. 네가 왜 그 말 먼저 하려고 하냐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부부 사이도 결국 이 한마디 못해서 소원해지는 것 아닙니까? 교인들끼리도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먼저 그 말 하지 못해서 계속 서먹하게 지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럽니다. 아담처럼 늘 변명하고 늘 자기 합리하고 늘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럽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자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하면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고 아까워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욕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찮은 짐승들은 다 멸하고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들 모조리 다 챙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꾸짖으시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짐승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좋은 것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둘러댑니다. 결국 하나님 그 사울 버리셨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을 해서 다윗이 지은 죄로 따지면 사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다. 부하의 그 아내를 데려와서 겁탈했습니다. 불륜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전장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불법과 거짓이 난무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 권력형 비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과 비교해 볼 때 막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이 사울과 같이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자백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자백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고
더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 출근해서 리딩 지저스 성경 읽기를 한 다음에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고백록, 참회록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보석 같은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의 집은 당신께서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께서 편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넓혀 주옵소서. 지금은 내 영혼의 집이 너무 황폐하였사오니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내 영혼의 추한 모습들이 당신 눈에 거슬리더라도 내 모습 그대로 주께 고백하니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실까요? 제한이 없습니다. 몇 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 몇 번이 되었든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미안하다고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체면 차리지 말고 그냥 범죄했다면 자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제가 멀쩡하게 차려입고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얼마나 많은 똑같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반복해서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9절 말씀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합니다. 죄가 주님과의 관계를 막는 장애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죄 짓는데 선수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를 가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